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9장 18절.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술 취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혼밥, 혼자서 술 마신다 그래서 혼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카페에도 가면은 그래서 최근에는 혼자 앉아서 카페에 앉아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그런 프로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있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바닥을 내가 걸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등불 아래 내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요. 나 혼자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이지? 나하고 우리 자녀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 형제하고 왜 나는 어떤 관계지?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나의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세상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한 세상이 이제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들에 가면은 아름다운 들풀이 피어나고 산에는 나무들이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농사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어요. 어느 날 노아가 혼자서 혼술을 했습니다. 혼자서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셨어요. 이 포도주가 여러분 마시다 보면 맛있으니까 계속 마시다가 그만 만취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은 사람마다 술 버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한내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 구석탱이 어디 가가지고 자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가서 토해. 아이고 참. 어떤 사람은요, 술만 마셨다면 어디 갔었는지 누군가 하나 붙잡고 싸워.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간쓸게 다 내줘.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근데 노아의 경우는 엄마야. 술을 마시고 싹 벗어버리네. 아이고. 그러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거야. 여러분이 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달라.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러나 노아가 세상에 이런 버릇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들도 술 마시본 사람들이 계실 텐데 술 마셔도 여러분 홀딱 벗어, 이런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홀라당 벗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걸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노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어렵게 살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며 살았던 것이지,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의 그의 결단과 그의 의지력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요,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다 버려버려요. 이 모세.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어때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그 사람 잘나서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은 은혜대로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이 성경 자체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가 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노아처럼 이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 매사에 허물이 많은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귀한 일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예.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사람은요, 대본에 뭐가 보이냐면 기도 안 하는 누가 보여요.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지? 여러분이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예. 여러분이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십니까? 아유, 전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로 써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이 노아가 술 마시고 쓰러져 자요. 벌거벗고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런데 그 가운데 함이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무심코 장막에 들어간 함이 아버지가 술 만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쓰러져 자는 걸 본 거예요. 그 즉시 그는 장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의 형제들한테, 야, 아이 글쎄 아버지가 주청맞게 술 마시고 저 쓰러져 잔다야. 아유, 아버지가 말이야 이 자식들한테 좀 번복이가 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알림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단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잔다, 그런 정보를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경멸하고 이런 모습을 조롱하는 투로 떠벌렸다 하는 말이에요. 떠벌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며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퍼뜨리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함은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단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팬티만 입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걸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팬티만 입고 주방에서 일해 하고 떠벌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가 허물이 있다면 남이 알세라 빨리 덮어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이 아버지가 벗은 걸 갖고 비난했는데요, 아버지가 평상시에도 벗고 사나요? 항상 입고 살아요. 그때만 벗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때만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남의 흉이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 흉은 10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땠나요? 함이 그 두 형제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벗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떠버릴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요, 이 뒤에다가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술이 취해서 실수한 아버지의 허물을 마치 자기들의 허물처럼 여기고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바로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시나요? 조용히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후벼 파고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하고 이렇게 떠버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아버지가 벗었을 때 덮어드렸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하자면요, 아버지가 연로하셨을 때 받들어 모셨다는 말이고 병들으셨을 때 잘 돌봐드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외모가 좀 취해지죠. 몸에서 냄새 나고요. 모습이 취해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부모의 외모가 이렇게 좀 형편없이 됐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처녀 때의 그 아름다움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도, 애들을 낳고서 기르면서도 지금도 예쁘다.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되게 예쁜, 엄청 예쁜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청춘과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자식들을 기른 거예요. 그런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않고 이거를 후벼 판다? 허물을? 그러면 안 되죠. 한 왕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 합니다. 사람이 원래 술 취하면 이렇게 막 주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흥이 돌아가지고 한번 그냥 짓궂게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봐라, 모두 불을 다 꺼라 그랬어요. 불을 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이 어둠이 딱 밀려오자 음흉한 남자들의 손길이 어디로 갑니까? 여자들을 더듬더듬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신하가 감히 왕비의 손을 더듬고, 왕비가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각근을 딱 잡아가지고 끊었네. 상관마마, 어느 놈이 내 팔을 잡았나이다. 이제 그놈은 죽었어요. 이제 여기 각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딱 들 때 불 켰다 그러면 누구는 죽는 거야? 각근 그놈 주인은 그건 죽었어. 그랬더니 왕이,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모두 각근을 다 전부 끊어라. 각근을 다 끊었대. 그렇게 해서 왕비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왕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이와 같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특별히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모에게는 분명히 지켜야 할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술을 고래나 하더라도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된 나로서는 우리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야.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권세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대해서 권세가 있습니다. 함에게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요, 술이 깬 노아가 자신이 술이 취해서 벌어졌던 일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술 깨서 보니까 뭔가가 자기 옷을 누가 나한테 자기를 덮어줬고 자기가 빨가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초지종을 전부 캐물어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비난하면서 조롱을 하고 퍼뜨린 이게 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요 저주받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요, 이런 자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그 쌍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박박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하시라고. 살아 계실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럴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효자 효녀가 돼야 돼.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야.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형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 자식들은 어떤 경우에도 조롱을 하거나 경멸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부모의 실수가 보이거든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부모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그 아들을 저주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해석이 이런 건데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빨가벗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것을 즉시 아버지한테 알렸더니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한테 알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함의 모든 자식들이 다 저주받을 텐데 함의 자식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특별히 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대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저주가 내려졌던 거죠. 이와 같이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 함과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노아가 저주한 대로 정말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 받았을까요? 예, 정말로 저주를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그 저주가 임했고 지금도 그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예, 헷게아가 부이여, 예, 헷 족속, 예, 기르가스 족속, 예, 그렇게 해서 7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무참히 살해를 당하거나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정복당해가지고 굴욕당하고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이요, 아프리카 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에서 옷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함 족속들이에요. 에이즈가 창궐하죠? 노예 신세 못면하고 있죠? 저기, 여러 서구 사회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도처에서 이 사람들이 차별되고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예,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흑인들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완전히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지, 예? 아무 데나 그냥 길 한가운데다가 차 세워놓고 가버리지, 유리창 깨고 살지, 예? 청소도 안 하고 대소변 아무 데나 길거리에서 막 보지, 이러니까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딱 어디 저기 중국 분들께서 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저주가 지금도 그렇게 임하는 거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노아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는요,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예, 그들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부모에게 대하여, 예,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어떤 특권을 줬냐?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고요,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려주신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부모를 없이 여기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최근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 부모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돌아보기 귀찮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다 그냥 갖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자기들 편하고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녀, 예,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